입니다. 그거 눌렀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왔어요. 드디어 29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내용은 간단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물 세례를 줄 때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29절에서 34절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성신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를 줄 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내게 물 세례를 받으러 많이 오는데 나에게 영감으로 말씀해 주시니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신이 머리 위에 머무르는 그 사람이 앞으로는 성령을 세례로 줄 거다.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고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진솔한 모든 장면을 몇 자 줄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나갈 수도 있고 누가 흘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로 지어서도 할 수 있고 뭐 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나이 많이 100살이 된 노인네가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전해온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2000년 전의 감동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이고 팩트고 앞으로도 똑같이 역사될 말씀인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이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내려가지고 자기에게 깨달아져서 내가 성신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세례를 주라. 그분은 누구냐 하면 앞으로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됐고 아주 광야의 나팔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게 유명이나 하유됐어.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증거자라는 거예요. 증거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 심부름이냐? 나는 그분 신발끈 매는 사람, 그것도 나는 감당하기 힘들다. 난 종이다. 종도 아주 핫비리 종이다. 근데 그게 맞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태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례 요한 그도 천국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다.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열심히 묵상하라고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진 게 뭐냐?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2018년 12월 8일을 사는 우리 신자들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밖에 못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크면 뭐도 더 클까요? 책임도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크면 책임도 큰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저도 장남이고 우리 밑으로 동생이 원래 넷인데 하나 세상 떠나고 셋이 있는데 우리 막내하고 10년 차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내가 동생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와 제일 많은 시간을 내가 공유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손익을 가늠할 수 있을까?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나보다 10년을 적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거는 내가 집을 사줘도 안 되고 내가 차를 10대를 사도 그건 상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게 장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는 복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의무도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진 우리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진 성도는 구약 시대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심부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그저 호구지체 먹고 사는 것만 어떻게 해결하고 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깨달을 거 하나는 세례 요한이 나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증인이다. 증거의 내용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딱 보자마자 딱 터뜨리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우리가 이런 증거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살면서 하냐고요.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구약에도 계속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 피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비록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가지만 나는 내 아들을 영원 전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리고 죽였다? 너희들이 이거 안 믿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거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다 간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그것만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 했나? 사도 요한도 그거 증거하다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 우리도 그거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 가야 돼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너 뭐 하다 왔어? 밥 먹다 왔어요. 너 뭐 하다 왔어? 여기저기 헤매다 왔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작지만 짧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 외치다 왔어요. 뭐 우리가 살면서 24시간 하루 24시간 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나도 그걸 세례요한처럼 사도요한처럼 증거하다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